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5장 8절 한 절 말씀 마음을 다해서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이렇게 새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한 해가 하나님 한 분을 높이며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시는 예배,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는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며 예배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존중히 여기심이 넘치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3번 시험했습니다. 그 3번째 시험이 마태복음 4장 9절 10절을 보면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사단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물질의 시험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영적인 시험이 무산되자 최후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게 절하라. 예배를 무너뜨리면 물질이고 영적인 거고 다 소용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내게 경배하라 마지막 시험을 하였습니다. 올 한 해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게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수정된 것처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는 물러가고 하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8복 중에서 6번째 복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6번째 복을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깨닫기 위해서 본문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을 보시면서 제가 읽는 것을 한번 보세요. 제가 몇 가지를 추가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살아계심을 만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께 합당한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발견하였다. 그는 내 마음에 따라 사는 자이다. 그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직역하면 내 마음대로 따라 사는 자다. 내 마음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 사는 자다.
어떻게 내 속을 다 알아? 그렇게 다 따라해. 그런 거예요. 그걸 찾았다, 만났다가 아니라 발견했답니다. 원문은 발견했다. 내 마음을 잘 알고 내 마음대로 따라 사는 자를 내가 유일하게 발견했다. 그게 다윗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의 뜻대로 따라 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에게 내 뜻을 다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가 잘나서, 다윗이 뭐가 좀 우리보다 달라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간 그런 거룩한 품성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고 아버지 마음을 알아주고 아버지 뜻대로 좀 살아주는 존재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다윗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 뜻인데, 다윗 보면 흠도 많았지만 아버지 마음을 잘 알고 아버지 마음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찾고 계다가 다윗을 딱 발견했어요. 그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 우리 자식도 그런 자식이 있으면 너무 기특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애써주는 자식 보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줄여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일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해야 했습니다. 왜 마음이라고 했을까? 정신이 청결한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행동이 청결한 자라고, 그 삶이 깨끗해, 그거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사람의 존재를 지, 정, 의 세 곳으로 나눠요. 지라는 것은 머리, 판단하고 이해하고 구분하고 생각하는 것. 정이라는 것은 가슴, 느끼고 우리 중심에 있는 거죠. 의라는 것은 손과 발, 행위를 얘기해요. 그렇게 사람을 상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머리도 안 보고 손발도 안 보고 가슴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뭐 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고 여김받는 것을 지식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머리만 커진 신앙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성경 박사였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것도 알았고 박해받을 것도 알았고 부활할 것까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지식만 가지고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판별한다고 내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 하는 사람은 세미나만 다녀요. 지식만 써요. 자기가 알고 동의하고 깨달았다는 것이 자기 신앙의 수준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 내가 그거 알고 있어. 아, 다윗 알고 있어. 아브라함 알고 있어. 아, 언약 알고 있어. 아, 성경 알고 있어. 자기가 알고 깨달았다는 그 수준이
자기 신앙의 수준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안 보십니다. 두 번째는 행위가 온전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행위가 있다. 적어도 나는 이것은 이렇게 한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는 대표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난 다르다 이거지. 적어도 난 그런 짓은 안 한다. 간음 안 하고 토색 안 하고 불의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합당한 자이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위를 안 보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보아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만 뭔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만 뭘 본다고 해서 보는 것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라는 증거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봤어요. 이 본문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만 본 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니 자신은 마음이 청결한 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고 자랑하는 자 있어요. 이거 본문을 악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본다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매우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지식의 동의, 깨달음 이것만 원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행동파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해도 행해요. 적당히 행합니다. 그리스도인인 것만큼 흉내를 내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뭔가 종교적인 행위가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거룩해 보여요. 의로워 보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지만 그 행위는 곧 말라버리는 행위요. 그 의는 일순간의 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세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6절에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중심의 진실한 것, 마음의 진실한 것이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 중심이에요.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행위예요. 겉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따라가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합당한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따라가는 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청결이라는 단어 자체가 깨끗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더러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청결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 더러운 것을 그 정도면 됐어요. 돼지우리 같은데 누가 보기에는 돼지우리 같은데 자기는 깨끗한 거예요. 어떤 요리사를 보니까 방송에 나와서 요리를 만들기 전에 요리 만드는 것보다 더 먼저 칼 닦고 도마 닦고 음식 닦는데 더 시간을 많이 보내요. 뭐 그렇게까지 뭐 닦고 이거 요리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닦습니다. 청결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틀려요. 다 상대적이에요. 누가 보기에는 결벽증이 있는 사람 보기에는 아무리 깨끗한 것도 더러워 보이는 겁니다. 저 여기 예배당 인테리어 하면서 그 인테리어 업자 하시는 김 집사님이 이렇게 보세요. 아유, 뭐 집사님 이 정도면 됐어요. 이제 더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눈에는 안 보이죠? 제 눈에는 엉망입니다. 손댈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도 또 온대요. 손댈 데가 한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궁정 같은데 뭘 더 손댈 데가 있나? 그 사람 보기에는 여기도 비었고 저기도 없고 뭐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청결은 상대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중심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청결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단어를 쓰셨는가 깊숙이 보면 분명히 이해가 돼요. 청결이라는 게 깨끗함이라는 뜻보다는 이게 제사적 용어다, 그렇게 쓰였습니다. 무슨 뜻이냐? 레위기 22장 19절을 보면 연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흠 있는 거 드리면 안 됐어요. 흠 없는 걸 드렸어야 돼요. 이 청결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단어로 보게 되면 흠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 없는 것, 그게 청결의 뜻입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과 21절에는 이 단어가 정금이라고 쓰였어요. 번역됐어요. 같은 단어가.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정금은 어떤 의미가 있죠?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게 정금이에요. 100% 금이 몇 K죠? 18K는 좀 섞은 거잖아요. 100% 정금이라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거.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섞는 거를 금지하셨습니다.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리는 것도 금지하셨어요. 혼합된 것, 섞은 것은 무조건 부정한 것이요. 이종교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청결의 의미는 섞이지 않은 것이에요. 순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청결을 어떻게 기준으로 평가하십니까? 섞이지 않은 마음.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 악독과 교만과 뭐 좀 부정이 있던 거,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 그게 청결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한 마음. 청결, 여기 청결은 내가 보기에 내 기준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청결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고 순전한, 섞이지 않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 청결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루지 못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수련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보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조차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 나이다.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청결, 순전한 마음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련해도 육신의 밥 먹고 또 세상에만 나가면요, 여기서 기도하고 엎드릴 때는 막 하늘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또 바깥에 바로 나가면 바로 또
부패한 게 나구나. 내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중심, 청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새로운 성품이에요. 내가 이루는 성품이 아닙니다. 그 새로운 성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역사의 결과로 자라갑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울의 말처럼 늘 예수님 안에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맺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의의 길을 걷는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주신 거룩한 품성은 성령의 역사의 사역의 결과로 열매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고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된 사람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이 있습니다. 노아를 보세요. 지구를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술 취했어요. 그는 청결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 보세요. 씨를 축복받았으니까 씨로 고생합니다. 첩을 그렇게 얻었어요. 마누라를 팔아먹고. 청결한 자 아닙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가고 움츠리고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고통합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기준에 청결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청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섞이지 않는 순전한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상태는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순함과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욱더 드러나는 자신의 섞인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덮여질 수 없다는 가난함이 가득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가 마치 낡은 의복과 같아서 입으면 입을수록 수치를 드러낼 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의 청결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더욱 깨닫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섞이지 않고 순전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 사랑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이 더 드러나요. 더러운 데다가 침 뱉는다고 뭐 더 더러워집니까? 구별도 안 되죠. 깨끗한데 머리카락 하나 딱 떨어져 있으면 금방 티가 나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면 청결할수록 더 더러움을 잘 깨닫게 되고 그 더러움에 더욱 애통하게 되고 그 더러움에 더 가난해집니다. 아, 나는 주님 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못된 생각과 신앙과 감정의 냉담함과 사악한 욕망을 깨닫는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은 깨끗해서 청소된 마음이 아니라 교만과 불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이 내 속에 가득함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만 붙들어가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청결함, 깨끗함의 정도를 측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완전히 청소된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기에 흠없는 제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존재,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약속과 보장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단어를 보아야 됩니다. 보다라는 말이 아주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주님이 다른 데서 눈으로 보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다는 단어하고 달리 헬라어로 웁타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지각하다 그런 뜻이요. 체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눈으로 본다는 뜻보다 더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깨닫다, 마음으로 경험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바가지만 하나 머리로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서 바이러스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전자현미경을 발견했습니다. 저 우주에 광대한 우주의 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만원경도 우주에 쏘아서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만나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지금까지는 말이죠. 그 우연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는 말이죠. 그것이 그냥 그렇게 보였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 마음속에까지 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흠없는 제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에서 우리의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느끼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눈빛도 체험하게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적 청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물 되는 것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때야 되는 것이 과소평가되고 있어요. 늘 교회 다니고 늘 주일 예배 가고 집사로 권사로 또 목사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정도만 하면 됐지라는 외모에 또는 지식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단순히 외적인 형식과 행위에 초점을 두고 더 그것을 집중해요. 행위를 가리키고 겉모양을 가리키고 지식을 가리키고 그렇습니다. 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얘기하세요.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십니까? 머리도 안 보고 손발도 안 봐요.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그 중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의 청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한 자로 날마다 더러움을 깨닫고 날마다 부족함을 깨닫고 날마다 교만함과 죄악과 티를 깨달아가는 그런 사람을 복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삶의 순간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내적 청결의 위대한 약속을 오늘 이 아침에 깊이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청결은 위대한 것입니다. 해야 될 신앙의 습관이나 내가 도달할 어떤 신앙의 단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현재의 삶과 영혼까지 이어지는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해에 우리 모두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